네, 성가대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하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가 늘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중에서 가장 힘든 설교가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에 설교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민이 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절기 설교를 제일 힘들어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자기의 교회의 서재에서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에 무슨 설교를 할까, 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책상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잠깐 잠들었습니다. 그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을 실감나게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서재에 다 비치되어 있는 많은 책들인데 구약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도 없어요. 그 흔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집에도 아이들이 밤에 걸어놓는 그 크리스마스 양말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는 정말 많은, 세상에서는 캐롤송이 불려지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캐롤송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던 교회와 십자가들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빨간 십자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서재를 둘러봐도 구세주에 대한 책도 없고 모두 사라지고 만 상태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또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막 울면서 지금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와달라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그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그 여인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과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려고 성경책을 찾아보는데 이 구약까지밖에 없잖아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는 아이에게 어떤 소망도 구원에 대한 말씀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여자아이와 함께 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어떤 위로의 메시지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는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가 연습 그 칸타타를 준비하는 그 찬양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서재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것이 꿈인 줄 알고 나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도 목회자지만 매년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늘 감사한다고, 늘 기쁘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내가 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 진짜 감사와 기쁨이 없었구나. 그 꿈을 꾸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걸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꿈에서 경험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가정 아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오늘 같은 주일은 아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집에 소파에 몸을 던져놓고 TV를 보다가 아니면 인터넷 보다가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가서 좋은 날씨에 걷기도 하고 좋은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존재란 사실을 잊은 채 매일매일 현실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현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참 인생 참 허무하다 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한마디로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허물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소극적인 죄를 말하기도 해요. 죄라고 표현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굳이 적극적으로 행한 죄의 형태를 죄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허물은 그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죄는 고의성이 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허물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일어난 죄, 아직은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내 안에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까지도 허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도 모른 채 행했던 것,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원래 의미는 separation,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육과 영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인 죽은 존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하고 연결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다 살고 육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죽음을 지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오늘 예수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모든 인생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때에는, 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때에는, 예수를 모르고 지냈던 그때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전과 후로 나눈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크게 구분하는 BC와 AD로 구분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예수님이 오기 전, 그리고 주님의 해라고 하는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이 된 거죠. 물론 역사학자가 예수님이 오신 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의 기준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분명히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게 뭐예요? 코비드잖아요, 그죠? 코비드 전과 후로 나눕니다. 코비드 전에 우리의 삶과 코비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코비드 전과 후를 나누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 배우들은 어느 작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입금되기 전과 입금된 후를 나누기도 해요. 입금되기 전에는 열심히 놀고 막 살도 막 찝니다. 근데 입금된 후서부터는 막 몸 만들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 거죠. 많은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결혼식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10년 뒤 된 남성들도 아내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당신으로 인해서 전과 후가 나눠진다고. 결혼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고 인생 의미를 찾았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큰 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를 믿기 전 비포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여긴 the course of this world, 세상이 가는 그 코스대로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이 세상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진노와 멸망이라는 것도 모른 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숨쉬는 동안에 단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타락은요, 죄와 타락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그 타락과 멸망의 나락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고 극명하게 보입니다. 타락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선로가 끊어진 걸 모르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들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엉망이 되고 죄악이 가득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 수 없는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일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고통받고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돈으로 인한 음모와 복수, 사기, 수많은 죄악들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코스입니다.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After Christ, 주님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의 거센 강물을 마치 연어와 같이 다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따라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과 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이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but입니다. but. 전에는 너희가 소망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길,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예요.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을 받은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담겨져 있죠.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선물 아래는 우정과 신뢰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은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형성된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 그죠? if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보답해주고 사랑해줄게요. 조건부 사랑이죠.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구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을 표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난 두 번 에베소의 말씀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자다, 부유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1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교회가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할 줄 알았는데 2장 후반절에 가서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성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 안에서 가정과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선물을 구원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성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함, 소망 없는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눈은 비판적으로 바뀌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에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그때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당연시 되어질 때 문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너무 익숙해질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신앙의 위기는 오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은혜들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그 신앙이 살아날 때 예전에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비참한 신세였음을 기억하라고.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에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미 출애굽을 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디 다툼이 있겠습니까? 어디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는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하심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화를 내서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궁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로스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궁휼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루하루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 아름다움, 선하심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기 위해,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브레이크 없는 기차에 올라타 멸망으로 질주하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성경이 선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어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 토브라는 단어 씁니다. 아름다움, 옳은, 좋은 뜻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연결된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부합된 일이 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인 용서가, 긍휼과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은 선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입니다. 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선은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 고난처럼 보이고 슬픔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고, 때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탐욕으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많아,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어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전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왜요? 낙심할 때 많거든요. 지칠 때 많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농부가 뜨거운 햇살 아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온갖 곡식과 과일과 야채와 이런 걸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주님께 감사함을 예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날,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열매, 선을 행하며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열매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은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긍휼과 사랑을 성도들에게 많이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며 전하라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시키신 거예요. 함께 하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부르신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크로스하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되 우리가 선을 행하며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아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고, 이런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공고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 없는, 예수님이 없을 때 소망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